이 시대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있다면 아마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2주 전에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옆으로 이웃과 화평한 관계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행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녀노소, 지역, 소유, 지위, 성격,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행복하다고 하지?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화평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마 실제로 그 설교를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알면서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성도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작년 통계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경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대다수의 나라의 국민들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당신은 의미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2위가 무엇입니까? 직업이나 건강이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1등이라는 것이 월등하게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았죠? 네, 이정재 씨, 멋지게 생긴 이정재 씨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게임에 지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벌이는 이 서바이벌 게임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느냐? 이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공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감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역들이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린 사람들로 456억 원의 상금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여러분 이 게임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방영이 됐어요. 우리 그냥 TV로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가 2021년 전 세계에 그 모든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K문화가 참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을 했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삶에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재물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까? 그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돈을 쌓아놓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한다, 모아두기만 한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모두 다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놓더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쌓아만 놓습니다. 모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쌓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소유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왜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을까요? 재물이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안전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놓은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탐욕으로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축적해 놓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돈만 쌓아놓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 이 재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에는 끝없는 탐욕에 빠지게 하는 미혹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돈은 탐욕에 빠지게 해요. 탐욕에 빠지게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돈이 아닌 줄 믿습니다. 행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옆으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행복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행복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부자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잘 사는 자라고 부릅니다. 부자를 잘 사는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물질을 가진 사람이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거리두기 하고 재판하고 눈불기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이 많은 부자라면 모두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지만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자로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가정에 그 물질이 없었다라면, 그 유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야,
돈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돈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소유물이 아니라 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맘몬. 여러분, 돈을 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을 따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 힘이에요. 돈은 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돈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뭐 때문이에요? 이 돈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이외에 믿고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코 돈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을 쌓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통장 놓고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리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돈을 신으로 믿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달리고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부자들이 범한 두 번째 죄가 뭐냐? 자신들이 고용한 품꾼들에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일을 마쳤으면 약속한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품꾼은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부당하게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품꾼들에게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의 세 번째 죄는 뭐냐? 돈을 더 갖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 영화 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배역이 참 기분 나빠요. 호감 가는 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된 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 신앙이 깊은 장로, 신앙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는 그 게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승자가 되어서 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을 무찌르고 내가 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 빚어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과정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어야 합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거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이 범한 네 번째 죄가 뭐냐? 재물을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사치와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돈을 사치와 쾌락에 쓰는 것을 뭐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느냐? 도살당할 날을 앞둔 짐승이 살쪄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곧 도살을 당해요. 그 소가요, 도살당하기에 딱 좋도록 살쪄 있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가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청지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겁니다. 쌓아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가는 인상되고 금리는 높아가고 세금은 늘어나고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주식은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집값 내려가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면,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더 많은 특기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하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더 많이 맡겨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선한 사업에 너그러움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관대함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선한 사업에 너그럽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관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업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받은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업에, 교회의 선한 사업에 너그럽게 많이 사용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쌓아두지만 말고 쓰라는 거예요. 쓰는 것만 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쓰는 것만 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쓰는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유한 것만 내 것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다 크게 하실 텐데, 쓰는 것만 내 것이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쓰는 것만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실히 경험한 것이, 제가 한 12, 13년 전에 서귀포에서 목회를 할 때 당진에 살았다고 하시는 한 분이 암이 걸려서 공기 좋은 서귀포에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죠. 자기에게는 200억이 넘는 땅과 돈이 있다고.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분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간에, 아, 이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20년 전에 아내와 헤어지고 자녀들은 이미 20년 전에 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200억을 가지고 쓰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즉시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다 권리를 주장하고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자, 쓰는 것만 내 것이구나. 내가 통장에 있다고, 내 금고에 문서가 있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쓰는 것만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결산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지만 나중에 다 결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로 너 무엇을 했느냐? 너 선한 사업 무엇을 했느냐?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이 주었건만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로 안식오를 보내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어요. 특별히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마다 예배당, 교육관, 선교센터, 오르간, 의자, 헌신자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다. 200~300억 나가는 그 건물을요, 한 사람의 기부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가족의 헌신으로, 부부의 헌신으로 드려지고 거기에 그 명패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이런 벤치 하나까지 다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광주교회가 108년 역사를 지닌 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너그럽고 지혜로운 헌신자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런 선한 사업에 크게 너그럽게 지혜롭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닫고 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뭘 닫으라고 그래요? 입을 닫으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아지나 봐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뭔 열라고 그래요? 지갑은 열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지갑을 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좀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좀 간식도 한 번씩 쏘시고요. 우리 교사들 수고한다고 좀 한번 너그럽게 쏘시고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아요. 그 다음 대학원을 가면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요. 석사 위에 뭐가 있어요?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 박사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밥사가 있어요. 밥사. 여러분, 박사는 못 받아도 좀 밥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우리 성도 부역원 밥 좀 많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세 가지. 먼저 드리고 나누라.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라.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드리고 나누라, 저축하라,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한순간에 뺏어갑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데려가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과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저축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 나머지 돈으로 검소하게 살아갈 때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해야 행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해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합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사용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잘 사용하세요. 선한 사업에 좀 쓰세요. 너그럽게 쓰세요. 지혜롭게 쓰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정말 귀중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보다 더 많이 받았고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물질의 복 많이 받았어. 아,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지지도 못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받았습니까? 그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니, 저는 복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가 많이 가셨는데 여러분,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사명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세요. 어떤 사명?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감당해야 돼요. 사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하기까지 할 때까지는 성도님들이 수입에 11조를 다 했어요. 집 팔면 11조, 땅 팔면 11조. 대부분 11조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잔치를 해도 거기에 11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해 너그럽게 지혜롭게 사용할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